많이 건너뛰었습니다. 3장의 내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이제 쭉 설명하고 증명하는 내용들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그 말로 알아들을 것이냐, 아니면 바울은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위하여 그 말을 인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초기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이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소문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오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닌 사람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미 이 복음이 퍼져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기의 복음에서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런 초기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필요 없고 헬라인도 필요 없다, 할례자도 필요 없고 무헬라자도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나 그리고 특히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기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계에 가둬놓고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그 한계성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 기정의 사실이에요. 확고불구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다 무시하느냐? 이 율법은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제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율법은 파기되었다, 율법은 소멸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혹시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바울이 로마서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이 그럴 수는 없다 이 메게노이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평서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만 이것은 히브법입니다. 기원문이에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God forbid,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의역이에요.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모든 율법을 쓸모없는 것을 여기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굳게라는 말은 좀 오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좀 첨가한 말이니까 더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과 율법을 세우는 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느냐?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율법은 파기되지 않습니까? 파기되는 율법은 뭡니까? 껍데기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개로 가려놓고 자기들이 빛을 상실한 그 껍데기 율법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 율법은 파기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불의 율법, 빛의 율법을 상실하고 모르잖아요. 그것은 세워지는 거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만일 받았다면 그 껍데기 율법은 파괴되는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의 율법, 빛의 율법, 감춰진 그 속의 율법은 우리가 오히려 세워가야지 그것마저도 파기되고 소멸됐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건 무지야.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게노이토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17번 사용되는 말인데요. 17번 사용되는데 로마서에만 10번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애절한 그 애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지. 갈라디아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 율법의 문제가 정작 뭔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의 잉태를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31절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그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전하러 오셨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잖아요.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낳지 못하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상식선에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파라는 곁에, 혹은 함께라는 뜻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이 말이 붙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글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붙어 나오면서 우리가 이상한 뜻으로 알고 있는 말들이 많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옆에 있다는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곁에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레마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로고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레마의 말씀을 품고 오신 거예요.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모든 레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약에 이 말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돌마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셨죠? 결혼한 그 유부녀가 간음을 해도 돌마다 죽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짐을 자기가 감당해야 함에도 이 레마의 말씀은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이해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짐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마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일 때에는 로고스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 말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영접할 때는 각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리아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짐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서는 레마의 말씀은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의 죽으심에 이르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지경입니다. 로마서 6장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이제 우리가 6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로마서 6장을 먼저 던지고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며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서 6장의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부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로마서 복음입니다. 신의의 복음으로 맨날 받아봐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성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 우리가 많이 받는다면 우리에게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는 영적 성장, 영적 갓난아기에서 성년이 되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한 그대로의 말 있습니다. 메게노이토.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기서 끝이잖아요. 바울은 거기다 대놓고
대놓고 묻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는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가 하는 말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받는 줄 알고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받겠네? 이런 그 무지막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 말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자처한 우리가 에티라는 말에 어떻게 에티 아직까지 말해 아직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 당시 그때까지도 우리를 향해서는 지금 로마 교회도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사함에만 그냥 묶여가지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만 붙들고 아직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직까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표면의 은혜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죄를 짓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 역시도 이런 복음을 3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보다 이 복음을 잘 알아요. 초기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이고 제일 잘 아는 사람. 제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실상을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지금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실상들이 확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이 로마 교회에 확확 드러나는 이 실상들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울의 복음이 들려지고 뭔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 뒤를 보시면 화살표 뒤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의 죽으심에 이르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앞에 부분에
1절과 2절까지는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 너희가 어떻게 막 그러다가 3절에 와서는 이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법이 그래요. 지금 로마 교회 문제를 막 지적할 때는 너희예요. 너희가 하다가 이제 로마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앞으로 함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논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 상태예요. 너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우리를 말할 때에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는 그 대필자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이 서신서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의 로마 교인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속하기를 원해서 바울은 혹시 우리가 로마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에이스 크리스톤이잖아요. 크리스톤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는 이게 크가 아니라 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게 된 만큼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다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된 건지 지금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옳다 그러면 바울을 죽여놔야 돼요. 바울이 일단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어 성경도 이 호소이를 몇 번 소개해 줬잖아요. So many as 뭐뭐 하는 만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에 이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우리말로 이해해서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다 그리스도께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말이지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씀 받은 거 사실이고 구원받은 거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초기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세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분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과정인데 그리스도께 이르는 만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만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만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지금 그 분량만큼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고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왔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아닌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 우리가 지금 로마 교인들은 이런 말을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바울 로마 서신을 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서신서의 사역자들은 이런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른 만큼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죽어진 거지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존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혹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표현하는 식으로 제가 표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른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아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다음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아직까지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 그럼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만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세워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운 교회들과 로마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 교인들, 우리 같은 교인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뜬금없는 바다.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안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채 바울이 말하는 그 칭의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서 믿어온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까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믿어왔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음, 구원, 은혜, 의로움을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이 같이 드러내져야 되고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우리는 보여야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 거듭난 성도가 되느냐는 그 본질을 6장에서 막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1절부터 3절까지보다는 14절 15절은 그게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이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서운 말이에요. 주장하지 못하는 말은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죄 짓고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로마서 6장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그 초기 복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불변의 진리니까 본인이 그거를 10수년 이상 전한 사람이니까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어요? 칭의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거듭남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느 교회, 어느
대상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거 안 건드리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니까 로마 교회들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끝이면 우리는 그걸 끝이잖아요. 바로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지 어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빠졌네요. T운 T를 큰 글자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려 한글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오늘 우리 개정에도 그런즉 어찌하려 했지. 어찌할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땠다고 그 말이에요. 그게 다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이에요. 1장 3절에는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키느냐 그 문제를 다뤘지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들이라고 로마 교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서 알고 있고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면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무슨 행위를 말하느냐. 이제 오후에 이 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이 행위를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단정을 확 짓는 거예요. 좋다고 말해. 그 사실이다 그 말.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 말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거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 뭐냐? 그게 뭐 어때서? 그거 어떻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소원은 현재와 미래형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그거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이냐.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개 노이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만 그렇게 믿고 그런 연약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바울의 로마서 복음이에요. 특히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라는 말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 아니고 호소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도대체 이런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염려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 그렇게 돼.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 같이 우리와 같이 침의 과정을 정말 겪고 그리고 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11장 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리셨느냐? 여기도 그럴 수 없느니란 말을 깨놓을 때 매개나 해도.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그런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과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실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이고 지금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만 겨우 죽을 동 살동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막 호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14절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말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엘리야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꽁꽁 숨어 있을까요? 정말 7,000명 딱 하나 숫자를 세어가지고 7,000명?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도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 7,000명을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7,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버립니다. 그때 7,000명이 7만 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그때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울 시대를 얘기하기 위함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다 그냥 앉아서 막 다리 뜯고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고 막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런 순결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한 그 말이 바울의 시대에도 만일 그런 하나님 백성이 존재한다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할 때 큰 글자로 쓰잖아요. 이놈아 그만 울어라. 징징대라.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너 혼자만 잘난 거 같냐? 너보다 잘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내 백성이 7,000명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남겨뒀다. 남은 자예요. 구약 성경의 그 남은 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꼭 7,000명 뭐 이거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도 그러면 안 돼요. 이 남은 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7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의 완전수에다가 1000은 구약 시대에 쓸 수 있는 제일 큰 수예요. 그 남은 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남은 자의 복음이에요.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떤 7,000명이냐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 안 해주셨어요? 바울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엘리야 시대에도 존재했고 바울 시대에도 존재하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교육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반문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든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때가 언제예요? 바울의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뭐예요? 절기. 율법적, 문자적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바울이 경험자잖아요. 바울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때를 거치면서 아까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만큼 세례를 받아서 그만큼 죽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다고 말해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만 그렇게 잘난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고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크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나만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 때 있다는 말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렇게 7,000명이 존재하려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는 완성된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완전한 자, 완전한 복음 흔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한번 주세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그걸 우리가 은혜에 나오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인 줄 알아요. 성경은 이중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또 배우겠지만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감추어진 봉인된 신비의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을 잘 몰라요.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나 칼빈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에 대해서 그 신학적 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웠지만은 그건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설명하려니까 잘 모른다 그래.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15절 보면 기록도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과 예정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게 잘못된 거냐? 우리가 볼 때는 막 반문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고 막 의구심이 생기지만
바울은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이미 이해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때서?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과 에서와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분명히 선택에 대해서 설교할 일정상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딱 못 박아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예정과 유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신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뭘 했길래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몰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장래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자기들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같이.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된 다 몸의 지체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는 말 고린도 교회도 다 한다고 말해.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살아가는 것은 신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어느 교회나 우리나 시대를 초월해서 다 방불하다고 말해. 바울이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런 복음으로 와야 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나온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바울은 그 교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그들의 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보세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극단적 예를 드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창기, 지금으로 말하면 적대부와 막 행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지적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삶은 실제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느냐고 말해요. 그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못 끊으니까 못 끊으면서 자꾸만 지체요, 은혜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움의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우리나 그런 게 있으니까. 창녀에게 창녀와 합하는 자를 직역하면 창녀에게 굳게 달라붙는 자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라오라는 말은 악교, 여러분 지금 아주 접착제로 딱 붙이는 거예요.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굳으면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지요. 옛날에는 악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즘 또 초강력 접착제가 나왔잖아요. 그거 더 못되잖아요. 그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너무 유연하게 조인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적 표현에 신구약 성경적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말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기와 달라붙는 게 그 창기와 하나 되는 거냐? 그건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성경의 본질적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먼저 우리의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될 것이다 그 말에 큰 글자를 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나에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에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접대부가 아니에요. 나도 영적 접대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우상의 아내가 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 이제 창기와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러나 만일 죽게 달라붙는 자가 있다면 똑같이 창기에게 달라붙듯 죽게 달라붙는 자가 있다면 주와 한 명이다. 주님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왔으니까요. 자,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크리스토 큰 글자를 쓰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제 해당이 안 돼요. 큰 글자. 근데 소문자로 크리스토스라고 쓰면은 그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큰 글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작은 글자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할 때 그게 사용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음할 때 사용되는 게 그 소문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큰 글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엄청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바울을 시험하고 막 이 복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계에 갇힌 그 율법, 표면적인 것 가지고 이 이면적인 것을 시험하려고 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그 시험하는 자들은 다 적나라하게 그들의 정체가 스스로를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존재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어디 있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앞에는 콜라오라는 단어가 아교로 붙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쓰신 합하다는 말, 아까도 합하다는 말, 바울이 쓸 때도 우리가 한국어로 합하다라고 그러죠. 지금도 합하다예요. 근데 지금 합하다는 뭐예요? 앞에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프로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의미를 여기 단어에 넣고 싶어요. 이 콜라오라는 단어에 뭔가 의미를 더 넣고 싶은데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 속에서 같이 말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를 하나, 둘, 셋 확장해서 붙여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쓸 때는 콜라오예요. 그냥 창기가 딱 달라붙는 건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콜라오가 아니라 프로스 콜라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프로스 콜라오는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소개해 주지만은 70인역이 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로마 숫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70이잖아요. 영어로는 The Septuagint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따박이라는 말을 프로스 콜라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콜라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프로스 콜라오라는 단어로 요 따박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번역할 때 이 프로스 콜라오라는 말씀. 이 미래 수동태잖아요. 꽉 달라붙게 돼. 그럼 원래 이제 요거를 비교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클리브라는 이 능동형으로 썼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세가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미래니까 shall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shall be clipped. 이렇게 지력을 번역을 해야 여기 정확하게 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 개통의 성경들도 때로는 시자가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누구에게 프로스는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구약 성경의 대표는 남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남자를 대표로 삼는 이유를 배우잖아요. 왜 남자가 대표로 나오는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남자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남자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글자로 읽어가지고 구약시대는 여자가 완전히 무시되고 사람의 수혜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국한적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표현할 때는 에라는 여기는 어디 안에잖아요. 헬라어로는 엔, 그 가운데, 그 속에 그 안에게 들어가서 붙어라, 달라붙어라.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남자가 중심이에요. 남자가 된 자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영적 의미를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레마의 영인 성령과 하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중심이니까 남자가 그 아내 속에 들어가서 딱 접속되는 거예요. 따바크라는 말을 했잖아요. 암논과 순논의 공구가 딱 끼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따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아내 그러니까 좀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할 거예요. 자기 아내 가운데 속에 들어갑니다. 이 따바크가 플러스 컬러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N이 아니고 프로스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남자가 대표예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는 그런 게 깨졌잖아요. 남녀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는 누가 남자가 되면 먼저 거듭난 자, 사도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자를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답게 처신해라.
남자 나오더라, 대장부가 되어라,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신약 시대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먼저 된 자가 가는 거예요. 먼저 된 자.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혼이 뭐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황혼이혼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이혼을 뭐 하지 않으면 좋지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부부간에 뭐 이혼해라 그런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짝지어짐, 이게 그 짝지어짐이에요. 정말 이게 신의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폭력을 했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상담하면 이혼하면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참고 나면 죽어요. 물론 그걸 참아낼 수 있으면 좋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침이 되고 살 수 없어서 막 터질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만 오래 했지 결혼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껄핏하면 이혼해야지 껄핏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것이 영적 의미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아는 거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때까지 계속 속으로는 할 때는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먼저 이렇게 된 사람이 그래서 향해 가는 거예요. 아직 못된 상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같이 이 부족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부족함.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같이 먼저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나도 이제 내 상대를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에 이미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은혜만 주장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고 강조하기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우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어떻게 하면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순결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담는다는 건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 같이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그 짐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연단. 그래야 레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레마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모이실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들이 내 믿음을 결정해서 쌓아가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이 시대에도 남겨놓으시고자 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
실천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서 지금 되어져 가는 사람들, 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남은 자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